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잠깐 이 13절부터 17절까지 그 괄호를 한번 쳐보십시오. 뭐 펜으로 치실 필요는 없고 머릿속으로 한번 쳐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번역에는 13절에서 17절까지 그 괄호가 쳐 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킹제임스 성경인지 괄호가 쳐 있습니다. 그 괄호가 쳐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 원래 그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바로 18절을 읽어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얘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3절에서 17절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이제 5장 12절부터는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근거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니고 여기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앞에 다 설명한 거예요. 4장까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5장 12절부터.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을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거.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에서 색깔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 진노,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이 진노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죠? 1장 18절입니다. 그죠?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설명할 때 처음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시죠.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시는 부분이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죠. 3장 18절까지. 그러면 이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그 상태, 모든 사람이 빠져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근데 우리는 보통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면은 지옥을 생각해요. 지옥. 영원한 지옥. 근데 지금 영원한 지옥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상황에서 건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노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 상태,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상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상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이제 마지막 7년의 환란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의 환란. 7년의 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재림 때의 그 심판, 재림 시의 심판. 이게 진노입니다. 진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이 영원한
영원한 불못.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마지막 영원한 불못의 진노에서 건지심을 받을까요? 이 1번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되죠? 1번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영원한 불못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얘기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런 내버려 두신 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다. 그 얘기가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는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영원한 불못은 여기는 좀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 1번은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는 거 확실해졌고 이제 내가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조금 마음대로 너무 마음대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마음대로 합시다. 그런 건 없습니다. 1번에서 건지심을 받아야 3번에서도 건지심을 받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느냐?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됐다. 여기서 이제 건져내시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이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18절.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통 대표의 원리라고 부르죠.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대표였던 거예요. 대표가 잘못하면 모두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생명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죠.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좀 보시죠. 지금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18절에서는 그러니까 18절을 19절, 20절, 21절이 19절, 20절, 21절이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18절을. 그러니까 18절이 19절, 20절, 21절을
이게 모아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해서. 보시죠. 그 18절. 한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정죄가 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죄. 그러니까 죄인이 되고 이 죄인이 받는 형벌이 뭐죠? 사망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에 의의 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거 아담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됐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지금 이게 18절 말씀이죠. 18절. 그다음에 19절. 19절은 이 부분만 잘라서 설명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부분만 먼저 얘기하죠. 이 부분만. 그 다음에 21절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1절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따로따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과 의인이 되는 논리와 사망과 생명에 이르는 논리를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네, 18절부터 21절까지가 같은 말을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괄호 안에 들어갔던 말씀. 일단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또 같이 보시면 이제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보면은 15절에 같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 있죠. 같지 아니하니. 그죠? 16절에도 보면은 중간에 같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15절, 16절. 15절과 16절이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18절에 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렇게 같이가 있죠.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의 차이를 혹은 아담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같지 않냐, 둘이. 그리고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의 행위와 아담이 한 일과 그리스도가 한 일이 같은 점이 뭐냐? 뭐가 같지 않고 뭐가 같으냐?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뭐가 같지 않죠? 같지 않은 점은?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죄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죄와 사망.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같지 않은 거죠. 의와 생명이 왔다.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 이게 이제 같지 않은 점입니다. 같은 점 뭐죠? 같은 점? 같은 점은 둘 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둘 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미친다. 이게 같은 점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가 같으냐입니다. 뭐가 같으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이 미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얘기를 4장 25절 말씀이랑 같이 한번 보시죠. 4장 25절. 4장 25절. 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기억하시나요?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이 4장 2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범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우리의 모습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뭐 제 독창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5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위하여. 이 위하여가 이 위하여랑 위하여가 이거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말입니다. 휘페르.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지금 5장 6절이에요. 근데 4장 25절의 위하여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 위하여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그 위하여는 디아입니다. 디아. 완전 다른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위하여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게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어줌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4장 25절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4장 25절이. 4장 25절을 쭉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 8장이 4장 25절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4장 25절을. 4장 25절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나는 죄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면이 있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5, 6, 7, 8장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죠. 그 보통 대속, 대신 죽으셨다. 대속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죄를 속하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부르죠. 대신 속하셨다. 근데 이거 이제 지금 5장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5장부터는 이걸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5, 6, 7, 8장이. 그 다음에 6장도 보시죠. 여기 우리가 지금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인데 5장 13절.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율법. 5장 13절, 5장 20절. 율법에 대해서.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에 가보시면은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도 4장 25절을 기억하면서 쭉 읽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6장이 그 내용이에요. 보시죠.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서를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곳을 잘 봐야 됩니다. 질문하는 곳. 질문할 때 주제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질문이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도 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 15절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앞에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면은 은혜를 넘치게 하려면은 죄에 거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반론에 대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기 5장 25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그럼 죄를 열심히 더 지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도, 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죠? 죄를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쁜 거잖아. 이렇게 답하지 않고 뭐라고 답하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살면 나쁜 거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네, 이렇게 대답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네. 그럼 통과, 1번 통과. 2번,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였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6장 2절을 보고 갑자기 엄청난 그 충격적인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막 깨달았어요. 크게.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몇 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죠. 아니,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건 알겠어요. 죄를 용서받았다. 어떻게 용서받았죠?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았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죽었죠? 이제 여기 설명합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안에 나의 죽음도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를.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게 그걸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그걸로 구원이 다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딱 절반이에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이 죄 용서가 구원이에요. 이 뒷부분은 없고 5, 6, 7, 8장이 없습니다. 5, 6, 7, 8장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자, 보시죠.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건 또 무슨 얘기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렴이니라.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걸 읽고 있는데 이 4장 25절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이 답들이 다 답을 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 아니죠.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기 의인의 죽음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그 사람의 그 죽은 상태를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 참 아름답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참 아름답다. 이 로마서 6장에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고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다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보시죠. 6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설명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다만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든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거스틴 4세기 때 교부 있죠. 그리스도인 그 고백록, 참회록으로 유명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이제 일화 속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자기랑 동거하던 어떤 여자가 쫓아왔는데 이제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이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 당신 나한테서 왜 도망가냐? 이 사람이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멀리하고 싶은 존재가 누구냐? 나의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다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복음만 몰랐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조금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6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어떤 존재죠? 우리 옛사람이 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멸해야 되는 존재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뭐 밖에 다니면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게 뭐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다녀야 되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너희더러 장차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바는 간절히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세상에 출현한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날 거듭난 사람들의 몸의 변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뭐하고 있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어떤 의미 있는데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타나 있다면 모든 피조물이 의미 있는 일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무한데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거든요.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허무한데 복종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8장 20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로마서 6장 다시 보겠습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죠. 로마서 4장까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다르죠?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7절 보시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죽은 자가. 이게 약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면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근데 이 얘기는 뭐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거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대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죠?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죠.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이 사람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근데 그 범죄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처벌하지 않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 측면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동시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으니까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 함께.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또. 이게 지금 이 6장 7절 말씀이 7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 7장 가볼게요. 지금 6장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을 갖죠. 법이라는 게. 죽으면 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7장 1절이. 7장 4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죽었다. 여기 내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죽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너희가 죽었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새로 포함된 말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해 죽으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 4절이죠. 지금 읽었던 데가. 7장 4절과 이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장 20절부터 읽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을 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돼 있었죠. 19절 보시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기 써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혹은 율법에 대하여 향하여 죽었나니. 보시죠. 이걸 어떻게 알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내 자리에 서신 거죠. 우리 자리에. 근데 율법이 죄인에게 내리는 선고가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죽인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거니까요.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율법이 나를 죽였는데 율법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죽였는데 역설적으로 죽었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근데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정죄하는 일이죠. 당신은 죄인이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죠. 율법이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 나를 죽였어요. 당신은 죄인이므로 죄밖에 없으므로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인 겁니다. 근데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가 아니고 둘 다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요것만 알고 있거나 아예 이것도 모르거나. 근데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온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빠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과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율법이 싫어. 나 율법이랑 상관없어. 어차피 예수님이 다 죄를 가져갔잖아. 나 율법이랑 상관없어. 결론은 뭐예요?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든 그거 빼고 죽었든 율법을 향하여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만 같으면 되죠. 나 율법이랑 상관없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율법을 향하여 죽으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랑 관계를 끊고 싶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 복음을 믿었는데 율법 중요해? 율법 안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율법이랑 관계를 끊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랑 관계가 진짜로 끊어진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율법이랑 관계가 끊어졌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는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은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 보시죠. 로마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잘 보시죠.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그죠? 부부관계가.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근데 언제 벗어나게 되죠? 나 남편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나가면은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죠? 이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벗어나냐면은 3절에 그 남편이 죽으면 2절에 3절 보시죠.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애가 가면은 불법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이 남편이에요. 이게 납니다. 어떻게 율법이랑 끊어질 수 있죠? 여기 복음이 있잖아. 나 율법이 복음보다 수준이 낮잖아. 나 일로 갈래. 이렇게 못 갑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율법 수준 낮게. 이게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안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남편이 안 죽으면 이 아내가 죽으면 됩니다, 아내가. 근데 이거 누가 죽이죠? 율법이 죽여요. 율법이 죽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죽이느냐? 그게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죽이느냐면은 7장 9절 보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야 이거 그냥 사람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선한 겁니다. 이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도 나라는 사람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죠?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협박해서 마지못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선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나는 그런데 이 모든 요구에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요구에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주신 모든 선한 요구에 사람이 내가 단 하나도 1%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이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나의 그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선한 것이 없다. 그게 18절에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육신이라는 게 지금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도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없이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리고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율법이 그냥 좀 귀찮아가지고 율법이랑 관계를 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해주신 그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였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희가 본래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지, 정말 얼마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지, 아무런 선함이 없는지 저희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함께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고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에게 날마다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 안에서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